어떤 아버지가 퇴근을 하고 집에 왔는데 아들이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만하라고 잔소리를 할 텐데 그날은 밖에서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잔소리할 기운도 없어가지고 그냥 게임하는 아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는데 그 게임하다가 캐릭터가 죽으면 그 fail이라는 영어 단어가 화면에 나왔습니다. 실패했다는 뜻이죠. 그 단계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아버지는 그 단어가 나올 때마다 마치 그 단어가 자기를 향해 실패했다고 말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근데 아들은 게임하다가 이 fail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휘죽휘죽 웃으면서 좋아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몇 번 봤는데 계속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가서 좀 어이가 없어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 저게 무슨 뜻인지 알아? 뭐가 그렇게 좋아?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알지? 저거는 처음부터 다시 하라는 뜻이야. 아버지는 그 영어 단어를 보면서 실패했구나, 또 죽었구나, 또 통과하지 못했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들은 그 단어를 볼 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하면 되겠다. 게임을 또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아들이 정말 fail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게임에 있어서 그 단어는 그 아이에게 실패했다는 의미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시도해보라는 희망이 담긴 단어였습니다. 아마 이후로는 그 아버지에게도 그 단어가 그렇게 보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스겔서의 본문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타락과 심판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회복의 가능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분명히 진노의 심판을 말하지만 그 안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족속이 나에게 찌꺼기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풀무불에서 은을 정제하고 나온 찌꺼기 같다는 겁니다. 이 찌꺼기라는 것은 쓸만하거나 가치가 있는 것을 다 골라낸 나머지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아무 곳에도 쓸모가 없는 것들을 모아놓은 것, 그것을 찌꺼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딱 그 모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좋은 포도나무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포도나무를 심으셨지만 이스라엘은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포도를 맺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아예 아무 곳에도 쓸데없는 찌꺼기같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진노가 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놋이나 쇠나 납이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붙여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아멘. 그들의 모습에 실망하시고 분노하신 하나님은 금속을 풀무불에 넣고 강한 불로 녹이는 것과 같이 큰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 표현만으로도 굉장히 충격적이지만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는 장소가 유대인들에게는 더 충격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냐면 19절에 나오는 대로 예루살렘에서 그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유대인들의 인식 속에 예루살렘은 굉장히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다른 곳과는 구별된 거룩한 성이었습니다. 예루라는 말은 터, 기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렘은 평안 혹은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뜻을 그대로 풀이하자면 예루살렘은 평화의 기초가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평화의 도시라고 이해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의 제1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의 수도가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성경에서 시온성 혹은 다윗성으로 불렸습니다.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 큰 왕의 성, 신실하신 성읍이라고 불렸으며 하나님께서 친히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의 성읍, 그리고 내 거룩한 산이라고 부르실 정도로 아주 각별한 장소가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샬롬이 넘치는 곳인 예루살렘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무너지지 않고 정복되지 않는 성으로 알려진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며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임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다른 곳도 아닌 예루살렘에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은 유대인들로서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과거의 이름값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읍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에 있다고 해도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바르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 어떠했느냐가 아니라 지금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느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명분 아래 공의의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니까 이 정도는 봐주실 거야. 하나님 나 사랑하시니까 이 정도는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약속을 주셨으니까 이 정도로 나를 벌하시지는 않으실 거야. 나를 그렇게 많이 사랑하시며 자녀라고 불러주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포장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지금 거룩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면서 내가 과거에 이렇게 했으니 지금의 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헛된 소망에 기댄 그저 근거 없는 자기 합리화일 뿐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포장을 씌워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성읍, 내 거룩한 산이라고 부르셨던 그 예루살렘도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을 때 진노의 불을 피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전 나의 삶을 생각하며 안심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왜 그런 심판이 임했을까요? 그렇게 멸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 23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들의 반역입니다. 본문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아멘. 선지자들은 마치 우는 사자가 먹이를 삼키는 것처럼 사람들의 영혼을 삼켜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뜻처럼 말하며 사람들의 영혼을 병들게 했습니다. 본문 28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아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하지 않은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된 예언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는 악한 행동을 했습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에 심판받게 된 원인은 제사장들의 타락입니다. 본문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거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그리고 전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도록 가르쳐야 하는 이 제사장들은 굉장히 특별한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잘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제사의 직무를 담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제사장이 거룩하지 않으면 모든 이스라엘 전체가 부정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정한 제사장이 어떻게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는 제사를 제대로 집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제사장들이 스스로가 성물을 더럽히면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26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더럽힘을 받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고위 관리들의 타락입니다. 27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아멘. 고관들은 불의한 이득을 얻기 위해 사람들의 피를 흘리고 생명을 해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재산을 늘리는 것을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마땅히 사람들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워놓으신 겁니다. 사람들을 보호하고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편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높은 관직에 오르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는 악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도층만 타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그 땅의 백성들이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신 삶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나그네를 선대하고 가난한 자고 궁핍한 사람을 잘 돌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이러한 타락을 예루살렘 심판의 원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쏟으신 진노를 막을 수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타락의 원인이라고 한다면 그 원인으로 말미암은 심판을 막을 수도 있었는데 그 심판을 막을 수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만한 한 사람, 그 의인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30절과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악인이 많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땅에 악인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 의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 악인이 아무리 많았어도 의인이 있었다면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돌릴 정도로 간구하는 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향한
진노를 쏟아내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진노를 막을 만한 의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심판의 마지노선을 지킬 만한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선지장, 제사장, 고관들과 같이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도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신 게 기억납니다. 목숨 걸고 반대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될 일도 안 된다. 그런 얘기를 굉장히 좀 흥분하신 상태에서, 사실 이런 점잖은 표현이 아니라 약간 좀 비속어 같은 말을 섞어서 저에게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당연한 일도 한 사람이 결사적으로 반대하면 일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진행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들끼리 밥 먹으러 갑니다. 짜장면 먹기로 다 이야기했는데 한 사람이 짜장면 먹기 싫다고 합니다. 그냥 나 그거 먹기 싫어, 그 정도가 아니고 막 길에서 주저앉아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나는 절대 짜장면을 먹지 않을 거라고. 그러면 못 먹습니다. 그러면 안 먹지요. 어떤 동아리에서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들 회의해가지고 의견이 좋다고 모아서 그렇게 진행하기로 했는데 어떤 한 사람이 결사반대합니다. 그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말하면서 금식하고 철야하고 머리에 띠두르고 농성하면서 반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런 방법이 옳은 건 아닙니다. 옳지는 않지만 그렇게 머리 싸매고 들어눕는 한 사람이 있으면 될 일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그 이야기가 거꾸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렇게 집요하게 의를 추구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각자가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도 머리 싸매고 들어눕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너희들이 아무리 너희들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하고 살더라도 나는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본문 30절의 표현에 의하면 이런 사람이지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한 사람. 여러분, 이 한 사람이 괘씸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다 무너진 성벽에 서서 그렇게 바보같이 서 있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 바보 같은 한 사람을 너무나 찾고 싶은데 그 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지금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성이 다 무너졌는데도 거기를 몸으로 막아서서 버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에스겔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찾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이 그렇게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선언하시지만 또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복의 가능성을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처음으로 돌아가서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붙여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찌꺼기가 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모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녹이십니다. 이 찌꺼기들은 18절의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은을 만들 때 나오는 찌꺼기입니다. 근데 그 찌꺼기를 그냥 내버리는 게 아니고
그냥 버려버리는 게 아니고 그것을 다시 음과 함께 모아서 녹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사람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 녹아집니다. 찌꺼기들도 녹아집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녹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은을 정제하는 재련의 과정을 시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노여움과 분으로 그들을 모아서 거기에 두고 녹이시는데, 하나님은 그 녹이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순수한 은이 나오는 것을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그 재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은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지금은 찌꺼기 같은 실패자일지 몰라도 완전히 녹아질 때, 이게 찌꺼기인지 이게 주석인지 이게 납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녹아질 때 그 안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이 생깁니다. 그 재련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한 사람 찾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단련하시는 풀무불 속에서 완전히 녹아질 그때, 이 fail이라는 단어가 실패가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완전히 녹아질 그때에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내가 찾다가 점점점입니다. 내가 찾다가 점점점. 30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본문이 이렇게 기록하지요.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제가 말씀을 읽다가 이 본문에서 굉장히 큰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느껴졌습니다. 이 말씀이, 이 30절 말씀이 내가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았다, 이게 아니라 내가 찾다가 찾아내었으므로 진노의 불을 내리지 아니하였다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특별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쓴다면 내가 찾다가 대전 도안교회에서 찾았으므로가 되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내가 찾다가 대전 도안교회에서 많이 찾았으므로가 되면 더 많이 좋겠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한 사람. 그렇게 고집스러운 신앙인을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서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으실 그때에 우리 대전 도안교회를 보시며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찾았다고 말씀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그래서 내 삶이 실패로 귀결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완전히 녹아질 그때에 주님 안에 다시 한번 소망이 있음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용기를 얻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